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들의 삶을 오직 예수께 올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게 꿈이 있고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고 예수님에게 미래가 있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절망적인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그들의 스승, 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맥없이 힘없이 저항도 반항도 해보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처형을 받으시는, 사형을 당하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12제자에 들지도 못하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죠. 그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너무나도 허탈한 그들의 심정을 잘 묘사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전부 7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고 본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생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고기 잡는 일도, 어부의 일도, 자기 직업도, 자기 인간관계도 다 정리를 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지만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상실했죠. 그가 올인했던, 그가 가졌던 희망, 이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넋두리 비슷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한마디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참담한 절망의 심정을 보게 되죠. 그런 그 자리에, 그런 갈릴리 바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고기 좀 잡았느냐? 같이 우리 식사하자. 주님께서 불을 지펴놓으시고 허탈과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해변으로 모여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다, 너희가 그토록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리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런 배반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 부인했거든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나 사랑하냐? 내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 3번 부인했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을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면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그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결국은요, 그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난 이후에, 제자들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결국은 그들 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절망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 곁을 결국은 떠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엇을 쳐다보게, 하늘에서 뭘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 곁을 떠나가시는 주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죠. 바라보고 있었죠. 너희 가운데 들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핍박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 승천 후에, 소위 말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저들이 변화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희망을 잃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매일같이는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리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뭐가 성령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성령님이 누구신가? 왜?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한 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슈마, 들으라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아니, 한 분이시면 성부 하나님이시든지 성자 하나님이시든지 성령 하나님의 셋 중에 한 분만 하면 되지 왜 세 분이 등장합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Trinity, Triune God,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의 인격이 계신 것이죠.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잠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어떠한 비교되는 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근접해서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 하늘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only sun. 그러니까 그 태양은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태양 그 매스 자체, 태양 자체가 존재하고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태양 빛을 받고요,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의 매스 그 질 자체가 있고 물질 자체가 있고 태양의 빛이 있고 태양의 에너지. 그래서 요즘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다 뭘 달아요? 솔라 패널. 태양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값이 싸다고 하니까. 그래서 싼 게 아니에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내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태양인데 태양과 태양빛과 태양의 에너지 혹은 태양의 열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하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랑 같이 의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건 1인칭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혼자 우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혼자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이제 병원에 가보실 사람입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나와 당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두 인격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라고 하는 이제 복수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랑 의논하셨습니까? 천사랑 의논했습니까? 사람이랑 의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삼위 세 분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 그 커뮤니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파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클레오, 부르다. 파라는 곁에, 옆에, 사이드, 클레오, 부르다.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곁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시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 그 대사명 Great Commission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 올려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요, 육신을 입고 계신 부활의 몸이지만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승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어디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걔는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그마한 하늘에 계시다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며. 아니, 하늘에 계시.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러면 주님이 분신술 하십니까? 분신술.
그 옛날 그 중국 영화에 보면 분신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쫙 돼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도 보면 분신술이 나와요.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분신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속임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올라가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지상에 오실 줄 믿습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하늘에 주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분신술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주님의 육체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 곧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의 시대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잘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의 지음을 받기 전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신 새 사무의 인격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을 보면, 시대적으로 구별하면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인격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그 현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theophany.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았잖아요. 그 본 천사가 theophany,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theophany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럼 누구의 시대?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가셨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니. 이게 왜 유익하냐? 주님은 분신술을 쓰지 아니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화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상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70억의 인구와 동시에 함께 상대하실 수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실영과 진정으로 in truth and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은 어떠한 영이시냐? 같이 해봅시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7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inspiration of God,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끌어주심과 가르침이 아니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감동으로 오시옵소서.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르헤마의 말씀으로 절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어떤 영이죠? 사랑의 영이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의 영.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 금방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영분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의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투시의 영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받을 수도 있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곳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희한한 표적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어떤 능력을 행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은 이렇게 분별합니다. 사랑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기도할 능력도 없고 일어설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제 사랑하는 조카 이은철 목사님이 하루는 뜬금없이, 한동안 전화가 없으면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된 삼촌 별일 없어 인사를 하더니, 인사를 하고 삼촌 힘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삼촌 힘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대화한 지도 오래됐어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삼촌 힘들다고, 짐이 무겁다고. 그때 내가 힘들고 아주 영적인 그러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이은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나의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왜?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의 영인, 그 사랑의 영이 함께할 때에 희한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을 보면서, 열린 하늘을 보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이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주,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뭘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백신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고 두려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이런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전치사적인 차원에서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Inside of me. 또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거하심이 있는 거고요. 그 능력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 임하시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 전치사는 inside of you가 아닙니다. upon you.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the power.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출입하며 봉사하고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마다, 또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있을지. 이게 축원이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이노냐,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코이노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냐라고 하는 것은 존 비비오 목사님 같은 분은 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펠로우십이고, 둘째는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참 그게 아주 은혜가 돼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이노냐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펠로우십. 우리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잖아요.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파트너십.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파트너십. 성령 하시고 또 내가 하고, 또 성령님께서 분부하시는 거 내가 하고, 또 성령님께 어려운 거 부탁드리고, 그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할 때 파트너십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성령님과 파트너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분들도 성령님과 파트너십을 하셔야 돼. 직장 생활도 성령님과 파트너십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프로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인간관계도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무대를 만들어 드릴 때 그분과 내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은혜 받았던 책 가운데 베니 힌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있어요. 재미있죠, 책 제목이. 영어로는, 제 기억으로는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얼마 전에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미국에서 오랜 시기 같이 지냈던 친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어려우니까, 또 외로우니까 너무 외롭다고 나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 왜? 요즘에 AI라는 게 있는데, AI가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AI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AI는 지능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되잖아요. 자기가 너무 무료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해서 AI를 사다가 그 AI와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출중한 생각인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생각을 내가 아이디어를 줄까 그랬더니 뭐네, 당신은 돈 주고 AI 살 필요 없어. 항상 당신 옆에 계신 분이 있어. 주님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라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의 현장에 누가 계신 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예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루 종일 그 성령님과 묻고 대답하고 감정과 모든 느낌을 다 나눌 때에 하루 종일 무료하지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이 성령의 내주함이 없이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식은 죽 가둘러 먹기죠. 너무 좋은 거죠. 왜?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해요. 잔 비비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님은 과묵하시대요. 꼭 필요하실 때, 절대절명의 위기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을 걸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신대요. 이분은, 잔 비비어 목사님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데 책도 많이 쓰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셨죠? 오늘부터 성령님께 말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강단에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그럼 어떻게, 뭐하고 먹고 살 건데? 아니에요. 일상생활 하면서 에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매일의 삶의 패턴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용환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싱글벙글해가지고 간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입니까? 그때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다 이게 그 콕인지 스프라이트인지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래. 그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분이, 주님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 나도 맛있다. 나도 맛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는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굶어도 배가 부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맛있어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지만,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요즘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주님께, 또 성령님께 말씀하니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주의 영이, 그 주님은 AI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의 성령,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께 말을 걸고 사랑을 고백하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AI가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아로 새기며 주와 더불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